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3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보내주셨으므로 만나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던 분들 주님 만나주심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축복이 무엇일까요? 참된 축복을 내 인생에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로고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된 축복을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한 사람이 물질이 축복이요 승진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복은 지금 당장 이곳에서 잘 되는 것만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삽이라고 합니다. 그는 오늘 이 시편 73편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는 살아가며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기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갑자기 무고하게 아프기도 하고 선한 사람에게 질병의 진단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큰 자연재해가 무고한 시민들을 휩쓸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이유 없이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악함에도 잘 되고 교만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겸손한 자가 짓밟히는 것과 같은 그 인생, 그 세상살이를 보고 그만 아삽은 그 세상의 잘못됨과 불합리함에 거의 실족할 뻔합니다. 그것이 시편 73편 긴 내용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제가 전부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73편의 시작 부분의 말씀들에는 내가 이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조리함 때문에 고통받다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거의 내 인생의 발걸음이 길을 잃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 악인이 잘 나가는 세상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를 부러워하다가 그만 내 인생이 길을 잃어버릴 뻔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이것이 아삽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같은 아삽, 또 우리 모두가 아삽이 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그저 목소리만 높이면 이기는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위반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분명히 빨간불이었는데 파란불이라고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높이고 그냥 막 큰 소리를 지르고 힘이 센 사람이 문신을 한번 보여주고 나면 죄를 다 뒤집어 덮어 써야 되는 것이 이 험한 세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투성이에 우리는 그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질식해서 쓰러질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진학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성관계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또 직업을 구하는 일에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또 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어려운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또 얼마나 크게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는 것이 오늘날의 인생이 아닙니까? 직장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 대신에 하부하고 뇌물을 쓰고
술수를 부리고 뒤에서 접대를 하고 무언가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아삽은 고백합니다.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내가 내 믿음을 잃어버릴 뻔하였다. 그러한 때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73편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질식할 것 같은 아삽이 그만 숨통이 트이는 정답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던 아삽이 그만 어두운 인생 가운데 컴컴한 세상 가운데 빛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 시편 73편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삽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아삽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답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들의 결국을 깨닫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을, 의인의 고난이, 의인의 아픔이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대면하신 분은 참으로 복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을 혹시 분주함 가운데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삽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무매무지함에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길다,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이다 하는 것처럼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재단하고 인생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었죠. 아말렉군이 쳐들어오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충돌합니다. 크게 충돌합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용맹하게 앞장서서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의 손,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기도의 손이 아닙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가 그 힘이 피곤하여
기도를 쉬게 될 때는 아말렉이 승리를 얻는 그와 같은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싸움, 인생에서의 전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능력이나 경험이 많은가 그것을 보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말과 군대가 있는가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얼마나 훌륭한 전술이 있는가 전략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싸움과 씨름에서의 승리는 내 인생의 기도의 골반이 있는가 성소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지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 자녀들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는 자는 지혜롭게 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오늘 성가대의 하나님의 선포처럼 크시고 굳센 팔로 우리의 손 붙들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손을 들고 나아갔을 때 기도의 손, 항복의 손, 믿음의 손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승리의 깃발을 쥐고 흔들게 해주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하는 것 같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지혜가 없어서 또 부딪히고 패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기도의 골방에 성소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그 손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배우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다 안다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있지요. 그때는 쌀이 없어서 풀뿌리를 먹었어.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피자 시켜 먹지, 치킨 시켜 먹지, 빵 사 먹지, 라면 끓여 먹지. 빵이 있었으면 풀뿌리를 먹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못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아기 데리고 가서 아기가 어릴 때 제일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예방접종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갑니다. 그 예방접종은 아기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작은 고통으로 큰 고통을 면제시켜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를 안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주사를 놓게 하면 아기가 얼마나 원망이 가득 찬 눈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저를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빠가 의사 선생님을 떼지를 안 해줘요. 아빠가 의사 선생님을 오히려 자기를 아프게 하는데 꼭 자기를 못 움직이게 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인생의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로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일이 그저 술술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축복은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주실 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끝이 결코 끝이 아니며 이 세상의 끝이 결코 끝이 아니고 내가 좌절한 그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믿을 수 있었던 친구들은 다 나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성소에 나아가 주님을 대면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가 없을 때는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봉사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뛸 때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운함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루 종일의 일을,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의 일을, 일상을 주님과 교제하며 감당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역정을 내고 화를 내는 배우자의 이면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을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축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16편 9절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소에서 기도의 골방 가운데 내 앞에 모실 때에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손 내밀어 일으키심을 입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 참된 축복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 계신 성소로, 일상의 골방으로,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축복, 기도하는 자의 축복. 기도는 특권인 것입니다. 한번 나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특권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기도를 부담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곁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묶임을 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또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 외에, 성소에 나가는 것 외에 또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앞에서 하는 모노드라마, 연극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 청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그 청년을 따라오십니다. 청년이 무언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청년이 무언가 봉사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봉사 받는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죠.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손들고 찬양할 때 도와주십니다.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집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삶의 처소까지 따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 왜 그러세요? 서로 불편하게, 곤란하게 왜 그러세요? 하면서 주님 여기 계세요. 교회에 계세요.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재미 좀 보고 놀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는데 주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본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지요? 형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나가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홀로 살아가면 유흥과 재미와 향락이 기다릴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수치, 냄새, 주저앉음, 절망, 좌절, 얼마나 아픈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비정함과 냉정함 속에 돼지들이 먹는 귀한 열매를 먹으려고 하나 나눠주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서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하고 그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결단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냄새나는 녀석이 여기가 어디 하고 왔느냐, 내 자격 없는 너 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상거가 뭔데, 아무도 그 아들을 못 알아보지만 아들을 멀리에서 알아보고 질풍같이 뛰어오셔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지요.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가락지를 끼게 하십니다.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지요. 아들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아들로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넘어졌을지라도, 냄새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어느 곳에 계시지 않고 나의 곁에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와 영원히 동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거처 삼아 동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성소와 골방 삼아 그 주님께 끊임없이 나의 심정을 토하며 아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주님, 내 인생 상관하지 마세요 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홀로 두시게 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의 길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